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앞에 보면 1절에서 7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19장이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바로 여기가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날 이 역사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자리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오늘 19장 8절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전도학인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24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24 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팀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24 할 수 있는 팀이 연결됐다. 실은 그게 우리 처음에 5인 1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5인 1조. 그래서 중직자 한 명과 우리 집사님 또 교역자 그리고 렘넌트 해서 5인 1조가 교회 안에 세워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되냐면 이 5인 1조 이 팀이 바로 말씀을 함께 포럼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갈 수 있는 팀이 되는데 이런 팀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이 팀을 통해서 전도운동 또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지교회 운동까지 연결되는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제목이 나의 세계 렘넌트 24 팀인데 실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제 여기 제목이죠. 24 팀 이거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 팀이 세워지는데 어디까지 세계화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이 팀이 구성이 되어진다면 그 팀을 통해서 바로 이 팀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팀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팀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나의 24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의 24 나는 무엇으로 24 하고 있는가? 나의 24가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팀 5명이 이 팀이 물론 이제 5인 1조를 할 때 그런데 이제 2명이든 3명이든 어떤 사람이 팀이 되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으로 사명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팀. 그래서 나는 어떤 것으로 24 하는지 이 24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팀이 누가 있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애굽 시대에는 오바댜가 요게벳이 있었죠. 요게벳이 우리 누군지 알죠? 요게벳 바로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으로 인하여서 뭐가 전달이 됐냐?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함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 이드로 장로잖아요.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통했던 사람인데 그 후대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은 팀이 되어지니까 일어났던 일이 계속해서 언약이 전달되면서 함께 그 흑암 문화를 꺾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팀이 되어진 거죠. 또 블레셋 시대에는 누가 있었냐면 한나죠. 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에서는 나의 24시가 있었던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정말 언약 있는 하나님과 이명계약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여졌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는 시대를 바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배경으로 부모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시대마다 그리고 그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도 렘넌트 7명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시대에도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시대부터 해야 되는데 아람 시대에도 엘리사가 있었죠. 아람 시대에도 바로 우리 중직자 오바댜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면 팀이에요, 팀. 24 말씀이 통하는 팀, 언약이 통하는 팀. 그래서 그것이 함께. 그래서 오바댜는 따로인 것 같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두고 함께 이 하나님 운동에 인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복음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팀, 성령 인도받는 팀이 있을 때 그 시대가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 시대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벨론 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에스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 이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 시대와 오는 시대에 팀이 됐다. 그러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중요하냐? 이 기도 리듬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기도 리듬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시죠?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밤에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정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는 이 아침, 낮, 밤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마가다락방이 일어나는 오순절 15나라 오순절 날에 15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또 2장 사도행전 2장 9절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의 현장과 같은 현장이죠. 실은 이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게 하리라라고 분명 성령을 부어주리라라고 말씀. 성령을 부어주리. 성령. 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팀하자.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드니까 우리 팀 이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 속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게 통하여서 팀이 되면 끝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부으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는 팀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는 거죠.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팀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절기의 응답 속에서 그 의미를 알고 새 절기의 응답 비밀을 알고 함께 갈 수 있는 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팀은 방향이 목적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실은 엄청난 이렇게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들고 내가 보기에 괜찮아서 팀이 된 팀은요 계속 내가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끌어주든지 아니면 맨날 위로를 받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팀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언약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언약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형적 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맛본 사람.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뭐 서로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거를 체험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팀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만 말을 하는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반대자가 있고 핍박자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요 몰려들게 되고요 제자가 세워지는데 데살로니가에도 제자가 세워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 기도의 완전성 이것을 누가? 바울이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던 것이 사도행전 우리 18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도 그래서 응답의 완전성이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그죠? 28절, 29절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는 말이 야,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저 분쟁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귀신의 힘을 입고 한 거냐? 아니면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한 거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도 꺾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져 나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뭘 이렇게 막 행동을 안 해도 뭐가 일어나냐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는 거죠. 이걸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의식하고, 그래서 실은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갖는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각인하는 거죠.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편집. 말씀을 내 안에 편집. 기도로 설계하고, 그죠? 이것을 현장에 드러내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플레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갖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기도의 완전성. 그때 내 현장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셨구나가 갔을 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현장 갔더니 보이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지. 근데 이걸 한 번만 맛보면 재미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이걸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갖는다. 그래서 아침에만 해도 된다. 아침에 우리가 먼저 아침에 말씀 묵상만 하면 그래서 힘을 얻으면 낮에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뭘 생각하고 뭘 듣고 뭘 말하고 있었는가 너무 중요하죠. 아침에 말한 거. 아침에 화났으면 하루 종일 어떠세요 기분이? 빨리 바꿔내긴 해야 되는데 아침에 화나면 나가면 그때부터 계속 뭐가 꼬이는 것 같잖아요. 그게 나의 상태인데 우리는 그 나의 상태가 빨리 이거 내 상태네 바꿔내야지 하면 됩니다. 그 시간이 이거죠. 사람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면 낮도 되고요. 낮이 되어지면요. 밤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근데 이 아침에 이 집중이 되어지면 한마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 3세팅이 된다는 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우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 일부 말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1장 27절.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깨워야 되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누워서라도 일어나면서 그 묵상을 깊이 하고 아침에 앉아서. 그래서 우리 이제 새벽에도 하시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이 시간을 새벽을 그래서 나로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리듬이잖아요. 되어집니다. 그니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지자분들은 바로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가 그래서 그런 응답 속에 있을 때 리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면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죠? 예언할 것이요. 어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본다는 거잖아요. 꿈을 꾸고 예언하고 미래를 본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미래가 당연히 이제 보여진다. 어떻게 갈지. 그래서 바울은 이 방향을 어디에 두었냐면 사도행전 19장의 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는 거에 포커스를 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바울의 사명이 분명 이방인과 이방인 왕들에게 파송하신다는 말씀 분명히 받았고 그 미션 속에서 바울이 잡은 언약이 내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두란노 소원과 많은 사도행전 9장에서 역사가 일어난 후에 한 말이 내가 이 언약 속에서 이제 어디로 됐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방 전도를 놓고 정말 최고의 그 지점을 놓고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끝까지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죠. 언제요? 응답받았을 때. 또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도행전 16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방향을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우리가 언약 속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으로 세팅된 오직 그리스도로 완성된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서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장 24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시작을 누가?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한 게 19장 21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갖고 네가 붙잡은 그 미션을 갖고 하나님이요 네가 거기에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그래서 난 너 그 기도를 기억하고 너를 거기까지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풍랑 속에서도 확인시키신 거잖아요. 문제 속에서도 망할 수 없다는 걸 확인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19장 21절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사명으로 보고 실천해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위기 때마다 그걸 확인시키신 거예요. 넌 그 언약 때문에 망할 수 없어.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너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나는 24시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나의 24시가 있는가? 있죠, 우리. 원하든 원치 않든 눈 뜨든 눈을 뜨지 않든 하루 종일 자도 24시. 그렇죠? 하루 종일 놀아도 24시. 하루 종일 솔직히 일해도 24시인데 왜 어떻게 24시냐는 거야. 나에게 24시가 있는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는 무엇에 24 집중하고 있는가에 이제 포인트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에 24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그거죠. 다 하는데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이제 저기 한 비유가 마약하는 사람은 거기에 24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커피. 우리 교회 커피 자판기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그게 24예요. 우리 장로님 저도 뭐 하다가 힘들면 커피 먹고, 그죠? 또 대화하다가도 커피 먹고, 또 쉬는 시간에 커피 먹고 그거 하잖아요. 그 한마디로 이렇게 순간순간 안 잊어버리고 계속 의식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으로 집중하면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세계복음화 237 세 가지 뜰을 두고 내가 계속 집중하면서 뭔가 하는 상태. 그게 이제 24인데 한번 오늘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것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는 24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남겨두신 게 뭐지? 그걸 한번 식사하시면서 이제 또 이 직장 출근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남겨두신 거 그걸 갖고 시작하신다고 그 질문을 한번 계속 해본다면 이게 24죠. 그러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갖고 언약을 갖고 24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거잖아요. 모여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모인 팀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이유를 알고 모인 팀하고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팀의 응답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결론이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래서 가장 24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이제 내 방법이에요. 이 24 잘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편집하고 또 그것을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화 디자인화 시키는 거. 이게 24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모든 일 속에 실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24가 되시는
오늘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것으로 24하는 오늘이 되어져서 하나님 만남 속에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숨겨두신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응답으로 기뻐하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또 정말 우리 모든 주지자분들이 또 일본 캠프 현장에 아버지여 우리 오늘 모일 전도학교에 시간을 두고 하나님 이 모든 응답이 함께 누려지는 그 팀의 축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